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4장 마귀를 쫓아내다. 마귀를 쫓아내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만 그가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속여서 두려움을 통해 그에게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각 개인들의 두려움을 취하며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대적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자각은 1968년 제가 처음 주님께로 회심했을 때 극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마귀들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단에서는 모든 마귀들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긴 미국에는 귀신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가 제게 튀어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픔, 질병, 정신적 문제와 같은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마귀에 의한 것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이 주저함 없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몇 가지 큰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 대하여 매우 무지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 눈을 감고 허공을 치면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수들. 그러나 몇 가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 분야의 사역에 집중했던 한 사람이 쓴 축사, 즉 귀신을 쫓는 사역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모임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후에 여러 해 동안 그의 교회의 교인이었던 한 여인이 제게 왔습니다. 그녀가 그 교회에 출석했을 때 마귀가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망가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목사님과 그의 목회가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가 나누는 사탄의 실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는 축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마귀로부터 벗어날 때 마치 토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나타남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귀신들에게 말을 해서 그들의 이름을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곳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그것들을 쫓아낼 때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선례가 전혀 없는 다른 것들이 모두 그 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예화였습니다. 저는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몇 가지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저 역시 축사를 하면서 몇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우리가 그 사람의 책을 읽어서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축사를 위한 준비로 3주 동안 사람들을 상담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축사를 받기 위해 5장의 용지에 기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예약을 해야 했으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5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용지에 기입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 1달 반 동안 기다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을 놓다. 제 친구들과 저는 비주류파 침례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귀신의 나타남을 보게 되었고 확실히 그것이 귀신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례교인으로서 우리는 귀신 들림과 방언을 말하는 등의 초자연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소 급진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리 작은 침례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확실하게 회심했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그 여자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집이 어디인지, 심지어 그 건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여자는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자에게 걸어가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봐요. 당신을 집에다 바래다 줄게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자기 지갑에서 열쇠들을 발견했고 그 중에 하나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멍하게 있었습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를 정부기관에 데리고 가면 그들은 그 여자를 어디엔가 정신병동에 둘 것이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되어 어쩌면 그 여자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영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여자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그 여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그 여자는 한 손으로 우리 두 사람을 잡더니 그녀의 머리 위 벽을 향하여 우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처럼 초자연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다 그녀를 가두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마귀를 제거하는 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일주일 넘게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것을 보았지만 우리 역시 마귀에게 능력을 주고 실제보다 더 많은 명성을 마귀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묘한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닙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축사를 위해 여러 주간 동안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동성애자가 예배 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축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동성애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저는 오늘 밤 마귀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목사가 회의 참석차 가고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부목사와 함께 귀신들을 쫓아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신들과 함께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저는 귀신들과 함께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이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 아내가 아니었고 단지 기도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었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이미와 저는 교회의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양쪽에 창문이 있었고 양쪽 벽으로 의자들이 쌓여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저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이상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나온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는 즉시 땅바닥에 쓰러지더니 개처럼 짖기 시작했고 뱀처럼 꿈틀꿈틀 기어가고 벽 쪽에 쌓아놓은 의자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른 귀신 들린 친구는 10겹으로 쌓아 올린 의자 꼭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이미는 거기에 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을 말하라.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말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귀신들이 저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그들의 이름을 말했으며 그리고 다른 것이 나타나기 전에 떠났습니다. 절망 중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가 귀신들에게 잠잠하고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두는 잠잠하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즉시 멈췄습니다. 이 남자는 바닥에 넘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뒤집었을 때 그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10명의 귀신들이 이 남자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해왔던 것보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구나. 우리는 귀신들의 이름을 물어보며 그것들과 말을 하며 다른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석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줬구나.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만 하고 적어도 2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등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저는 점점 담대해졌습니다. 신체적인 공격. 그 당시에 저는 부주의하게 마귀에게 너무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축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고 너무 많은 귀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보다는 마귀에 대하여 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저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태의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전체는 마귀를 결박하고 꾸짖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사탄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크리스천 센터를 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남학생 회관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보는 장소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페인트 칠을 하면서 건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기에서 교인들과 함께 철야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만 그 건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있는 무언가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목을 졸리고 있었고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육체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건물로부터 뛰쳐나와 그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탔습니다. 차도로 후진하고 나서 차를 급발진시켜 거기로부터 급히 도망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디로 갈 거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 건물 안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데 네가 사용하는 전신갑주는 전방에 있다. 후방에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긴 했지만 저는 이미 심령으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마귀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귀와 대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건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조용했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논쟁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하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이 결정하도록 놔두십니다. 이 일은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동안 차에 앉아있는 후에 저는 건물로 되돌아가서 엔진을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 머물며 아침 6시까지 귀신 세력들과 싸웠습니다. 그 후에 그 건물은 깨끗해졌고 귀신들은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탄이 신체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일어나서 이것은 단지 꿈이야 라고 생각한 후에 목욕실로 들어가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귀신의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마귀가 강력하고 당신이 그의 영역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삶 속에서 마귀를 결박하고 꾸짖고 그에 관하여 배우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사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마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회개하고 최상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제 삶 속에 들어오는 사탄의 침입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날 귀신이 나타났던 것과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때처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마귀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테이프를 통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닌 목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는 마귀와 신체적으로 싸운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두려움을 갖고 제 삶 속에서 마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귀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너무 많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방해 요소로서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을 통하여 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 관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탄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며 확실한 것이 일어나기 전에 곳곳에 있는 주관자들을 결박해야 한다고 말하는 영적 전쟁 컨퍼런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개념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능력과 권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속임수뿐입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로 인해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